저는 그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만 오늘 이 자리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또 집회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 청소년부라고 하나요? 이제 수련의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청소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교회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드문드문 이제 잘 안 다니다가 우연찮게 제가 수련회를 이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붙들려 갖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이제 뜨겁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통성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외치는데 다들 막 이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봤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기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저 친구들도 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기도를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 뭐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만나면 그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그 세상에. 그러면 이 램프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거 하면 되잖아. 이런 이게 좋지 못한 동기를 갖고 그 심보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준비도 되지 않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가가지고 기도를 했을 적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거 좋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좋아요.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실 적에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좀 전해 보내려고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암에 이제 걸렸다 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를 하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암에 걸렸을까? 나만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이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점점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서서히 힘이 빠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대요. 시꺼먼 게요.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시꺼먼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세 많으신 이분이 소리를 쳤어요. 저리 가! 오지 마!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바깥에서 가족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손에 잡히는 것들은 전부 다 던졌어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문을 열고 보니까 이 방 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양병원으로 그렇게 모셨대요. 근데 웬걸 요양병원에도 딱 있는데요. 문이 분명히 닫혀 있는데 그 문 닫혀 있으면 아래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 사이로 그 시꺼먼 게 막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타나더래. 그래가지고 또 그냥 보이는 것들 다 집어갖고 그러고 던졌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분은 이미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생명까지도 이제 다 꺼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순간, 그 시꺼먼 게 내 앞에 있는 것을 본 순간에 내가 저 시꺼먼 거에 끌려가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본능적으로 이분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버둥거리면서 그것을 다 던졌던 거예요.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만 여러 개를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적에는 이게 무슨 저승사자다 뭐 이러지만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고민만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은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얼만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위축된 것 같아요. 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왜냐? 내 마음에 원해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천국 들어가길 원하시죠? 자, 분명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뭔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30년을 했는데 직분이 내가 지금 권사인데 구원 받겠죠 하고 이게 모호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결정에 내 영혼이 걸려 있는데 이 땅의 다른 것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건물을 산다. 이걸 철저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손해볼 거 없는 건지. 자, 그런데 내 영혼 한 번 결정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그냥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게 현실로 다가왔을 적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현실로 맞닥뜨려졌을 적에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이 동아줄이 나를 딱 내가 이걸 딱 붙들고 있었을 적에 이게 쭉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겠지.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잡아당겨 봐야죠.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혹시 당겼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썩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알려고 하질 않는 걸까? 그랬다가 지금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갔을 적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확 하고 들림받을 적에 그때 이게 썩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이 밤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동아줄이 썩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튼튼하게 붙잡는 주님의 십자가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겠지만은 그중에 오늘 한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직접 육성으로 듣고 제자가 된 사람 중에서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 천국 갈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점점. 야, 천국 가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도 이게 정해진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요. 분명히 강대상에서 그분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버려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다. 그거를 계속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만 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설교를 들을 텐데 그 순간에는 아멘해요. 막 감격해요. 막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됐을 적에 결국 그 선택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정해진 걸까? 자꾸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건 제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정해진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에요. 우리들은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죠? 믿음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만찬하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이 겉옷을 다 벗으셔요. 속옷만 지금 달랑 입고 계셔요. 그런 상태에서 그 돌바닥에 이게 지금 여기같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돌이 그냥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뭐 울퉁불퉁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맨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 발을 씻는 거는 이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보는 그런 생활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지역에는 이제 모래가 보통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겠지만 샌들을 신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신발이 이제 발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적에 그 발을 씻기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노예,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 그래서 노예들도 이거를 너무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대목을 봤을 적에라도 이거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다. 오늘 너와 내가 상관이 없대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20대 초였는데 그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저를 따라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맞아. 지난번에 교회에서 배웠던 이 사람이 진짜 구원파구나. 구원파 이단 아시죠? 아, 구원파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끊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구원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배운 건 여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배운 게 없으니까 글쎄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틈이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싫다고. 난 내 갈 길 간다고. 그런데 제가 착해 보였는지 어리숙해 보였는지 계속 그때부터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문을 딱 열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바깥에요. 벽에 딱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을 제가 걸어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갔었거든요. 그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이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서 저희가 그때 이제 아파트 있었는데 다 따라와서 그때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집인지까지 알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가겠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따라오면 이게 끝장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 대로변에 있었던 그 2층의 상가의 교회였어요. 간판을 보니까 장로교였습니다. 겉은 멀쩡한 장로교였는데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구원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들어가서 저녁 6시부터요. 밤 12시까지 논쟁을 했어요. 막 얘기하고 그게 옳고 뭐 아니라고 이게 옳고 막 논쟁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밥이 나오더라고요. 카레밥을 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것도 막 먹고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막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참 젊어가지고 철이 들지를 못해갖고 거기 만약에 갔다가 잘못된 얘기 하나 딱 듣고 그래요? 하고 이게 딱 코가 엮여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데 따라가지 마셔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리석어가지고 신학생이라는 이 생각에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안 된대요. 회개를 하면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회개를 하면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죄산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파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 6시간 있으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문제 없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사람 죽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 믿을 적에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졸다가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오히려 너는 율법 아래 있어. 그래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간편해요. 교회 다니면서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간편하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 직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회개도 별로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받겠지. 내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마치 십자가를 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적에는 그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그만 것 갖고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별로 뭐 그런 거 없어요. 별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지금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 건가? 그걸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는요, 2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개는 2가지가 있는데, 자, 당시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먼저 집에서 목욕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목욕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그 잔치집에 도착했을 적에 어디가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만 한 번 더 씻고 그리고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미 목욕한 사람이죠.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이 뭐냐면 예수님 믿을 적에 하는 회개. 그때 회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죄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
이게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믿음과 이 동전의 이 양면과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욕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발은 그렇지 않아요. 발은 수시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내 발이 씻겨지고 있는가? 더럽혀져 있지 않을까? 씻겨져 있을까? 내 기준 말고 주님 보시기에 너 발은 지금 더럽니? 아니면 깨끗하니? 주님은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죄는 고백해야 된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죄는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끝나고 회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형식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전에 저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어떤 기도냐면 요한일서의 자백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죄를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 문이 열리고 저 하늘 문이 열려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지? 할 수 있는 그런 회개 기도.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1층에 살고 있고 이제 목사님은 2층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꽤 오래됐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어느 장로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이제 재정을 맡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것을 몰래 손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아간이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아간처럼 심판받는 거 아니야? 겁이 났대요. 그런데 돌아서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바친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몰래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몇 년이냐면 18년 동안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치기 시작했어요. 수도 없는 그 설교들을 듣고 회개라는 그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고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고 익숙해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것과 내가 살아나가는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장로님? 그러자 이분이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암에 걸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얼른 병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담도암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 암이 몸에 다 전이가 돼버렸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설교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설교 들을 적에 이제 회개를 또 할 적에 남들은 막 주여 주여 외치는데 목사님 저는요 사실 이 속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겉은 주여 주여 같이 따라했지만 속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 암에 걸릴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죠. 저는 제가 받을 거 다 받아야죠.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박 목사님과 함께 붙들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시잖아요, 보통. 그런데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잠깐 깨어나서 옆에 그 딸이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보여? 아빠 뭐?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은 보이나 봐요. 저기 보여? 저기 문이 있어. 저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문은 너무 좁아서, 너무 작아서 내 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어요. 자, 그 18년 동안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몰랐어요. 차라리 들켰으면, 그렇죠? 차라리 드러났으면, 차라리 고백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이 영혼은 살 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분은 18년 동안에 숨기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숨겼는데 아무 일 없이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주예요. 로마서 1장에. 그게 저주라 그랬어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중요한 원리인데 회개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행동. 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뜨겁게 하고 돌아서서는 또 이게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자, 돌아섰을 적에 그것을 이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들 순종하고. 자,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눈물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끝나고 같이 이제 회개 기도할 텐데 눈물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속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그러면 회개예요. 제가 21살 때였어요. 처음 어떤 설교를 듣고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일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날마다 그렇게 울면서 그 교회 저희는 그 기도 골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요.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죄만 생각이 나는지요. 얼마나 죄가 많이 생각이 나는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죄가 또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죄가 생각이 나는지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울고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이제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죄가 생각이 나는데 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옛날 어떤 그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 칠판이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찬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찬장.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다 집에서 안 보는 책 2권을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거를 저기 찬장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책 말고 다른 책들을 이제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그냥 좋은 책을 가지고 가려고 막 뛰어가서 다 가져가는데 저는 어슬렁 그냥 뒤늦게 이제 갔더니 보니까 책이 몇 권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 2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권을 가져다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책을 읽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빌려다가 이제 저녁에 계속해서 이어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어. 이 책을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책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갖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날 돌려주지 않고 그 장롱 위에다가 올려뒀어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제 기억이 잊혀져 버렸어요.
저희는 이사를 갔고 그 순간에 그 책은 뭐 오래된 책이고 파본이었기 때문에 누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유실을 해버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쳤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꾸 괴로워요. 그래서 이건 뭐 세월이 지났고 다시 그거 뭐 복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누가 찾는 사람조차도 없고, 그리고 그걸 당시에 그걸 내가 가진다고 해도 누가 하나 그걸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요, 용기를 내서, 저는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가가지고 그 책은 살 수가 없으니까 기왕 갈 거면 이제 그 학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옛날 그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책을 여러 권을 사서 복음에 대한, 뭐 기왕이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옛날에 그 중학교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오전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돌아갈까? 이거 어떡하지? 계속 이거 기다려야 돼?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마침 연세가 있으신 어떤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만난 거예요. 아니, 여기 청년은 왜 여기를 왔나요? 네, 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 학교 졸업생인데 이러이러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랬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야, 요새도 이런 청년이 다 있네? 그러면서 막 칭찬했던 그 기억이 나요. 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슬퍼하고 끝 이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들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것. 그럴 적에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또 회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 다음 뭐냐면 회개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죄를 가만히 뒀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비슷한 죄들이 있었어요. 그 줄줄이 그거 다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아니, 이것도 회개 안 했는데 굳이 이것까지 회개할 필요 있어? 그냥 그 상태로 뒀을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거를 회개를 하니까 나머지 그 비슷한 수준의 것들도 다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제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전 말 못해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뭔가를 구매하는데 저는 그거 구매하지 못해요. 저는 계속 회개만 해야 돼요. 야, 뭐 그렇게까지 너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게 무슨 좁은 길이라서 내 전 재산을 바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감정 표현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살면 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회개가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래요. 처음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적에는 작은 거 갖고 눈물 흘려요. 그래서 그거 갖고 회개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를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고 에이, 야, 나도 한때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타협하고 그 회개 습관을 잃어버리고 다시 알고 보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요. 마치 운명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운명처럼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쌓이는지 몰라요.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적에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멀쩡하거든요. 건강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하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죄는 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도님에게. 근데 성도님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 이걸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 한 번은 그 케냐에서
그 케냐 중에서도 광야가 있어요. 이게 사막이라고 하긴 그렇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50도 넘어가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20년 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도 한번 갔는데 샤워를 하는데요. 그 물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번 받아다가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고여놓으면요.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갈도 들어있고요. 근데 그 물 갖고 마시고 그 물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너무 귀하니까 애들은 바닥에 그 석회물 봐도 그냥 허연 그 물을 마시고요. 병들고 일찍 죽고 다 그래요. 그런 데서 갔는데 이제 샤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훈련소 이래로 제일 빨리 샤워했던 것 같아요. 그 3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도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그것도 보통은 그 정도 안 하고 이분들은 40초 샤워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쟤는 이제 목회자니까 와서 3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3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귀한 생명 같은 물인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0초로 샤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40초 쫄쫄쫄쫄 흐르는 걸로 40초. 그러니 샤워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만한 막 바퀴벌레들이 옆에 막 있어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있어도 거기는 바람이 막 불어요. 모래바람들이. 그러면 조금만 있어도 온몸에 다 모래예요. 저는 거기 잠깐 있어도 불편한데 이분은 거기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셔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시다가 그리고 이따금씩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오시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선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어서 이곳에서 선교하고 싶어. 근데 이 아들의 이 꿈은 뭐냐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몇 년 전에 이제 연대 이제 그 그 의사 의과를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저거를 넣었는데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없고 그래서 애들이 와서 이제 늦게 이제 뭐 뱀에 물리고 정갈에 물려갖고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겨요. 그런데 거기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날 그 병원 앞에서 막 두들기다가 그러고 죽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지방에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아빠 저기 아파트 얼마나 저기 좋은지 몰라. 우리도 저런 아파트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조금 가고 있는데 차들이 막 가고 있잖아요. 아빠 저기 저 차 진짜 좋은 차야. 우리도 저런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사막에서 사역할 적에는 이 아이가 이런 거 몰랐던 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 마음속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로 아버지가 보기에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에게 한국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경쟁하고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지금보다 더 좋은 차,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지? 이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쑥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랬을 적에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너 앞으로 선교할 수 있겠니? 그 마음 갖고 어떻게 케냐로 갈 수 있겠니?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걸 가르쳐줘요?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봐요. 욕심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탐욕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이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거죠. 누구 하나 제동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게 소원했고 당연하게 그 방향으로 우리들은 인생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슬픈 건 뭐냐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늦게까지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려고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저희 아내를 이렇게 앉혀놓고 혼자 이제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설교 훈련을. 그러면 계속하고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막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또 한 번 하고 막 그렇게 훈련을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훈련을 하다가 아내한테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솔직히 설교하는데 제일 힘든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제 신앙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보통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들 신앙 당연히 줘야 되지만 목사의 신앙은 성도들보다 그래도 한 단계 위는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없는 자리에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들으시고 마셔요. 그리고 직후에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그 장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어린애같이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거대한 화강암 같이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앞에서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맞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정말 그 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그 성도들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져서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몇몇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해서 막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나는 목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강대상에 세우셨지? 앞에서는 아멘하고 분명히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목사님 이게 지금 목사님 이런 설교고 이런 내용이죠? 저 그렇게 살 거예요. 분명히 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그 상황이 갔을 적에 그 상황이 됐을 적에는 이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됐을 적에는 나 몰라 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날 세우셨어요? 어차피 그 속은 바뀌지 않는데 겉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속은 하나도 바뀐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고 보시는데 하나님 저를 왜 세우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서슴없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딱 지적을 했다. 한 사람을 놓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째려보는 거야. 드러나면 째려보는 거야. 상처받고요. 분노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그렇게 지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서로 그렇게 지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드러났을 적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처죽일 죄인이야. 버르지만 또 못한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뭘 하셔야 되느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들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절 몰라요. 당신이 나를 비난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 마음만 여러분들 가지고 끝까지 겸손만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하고 심지어는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 버림받는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사단은요. 한 사람을 일평생 동안 두고 계획해놓고 그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뜨려요. 각자에 맞게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갖고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도끼를 가지고 한번
팍 하고 내리쳐요. 찍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봤자 요거 별로 뭐 크게 찍히지 않았는데 괜찮아. 나 멀쩡해. 그래서 사단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 딱 찍고 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적에 또 한 번 도끼로 찍어요. 같은 그 자리를. 또 세월이 지나면 같은 자리를 또 도끼로 찍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뭐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소위 성공하는 목회 길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더래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서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다 지옥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딱 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사꾼아. 사꾼이래요. 목사가 아니고 사꾼이래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딱 봤더니 흰 옷도 없더래요. 맨몸으로 그냥 서 있더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 넌 지금까지 다 사람을 위해서 했다. 이게 이상하게 그 천국 지옥 간증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갖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만 다 꼽아보면 꼭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셔요. 넌 지금까지 다 사람을 위해서 했다.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당황이 됐대요. 주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목조목 죄를 지적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땅을 치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요. 주님 앞에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그러시더래요. 넌 가짜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종으로 살아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대로 교회로 갔대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요. 저는요, 가늠한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600명이 넘던 교인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리고 한 40명 정도 남았더래요. 아내는요, 목회 그만두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죄 짓고 무슨 목회하냐고. 근데 주님께서 진짜 종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계속 목회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례비도 없고요. 이미 뇌출혈 때문에 시력이 거의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대요. 더듬더듬 되면서 사람 형체만 보이는데 그런데도 목사님은 행복했대요. 왜?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사건이었고 가짜였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칭찬받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이르지 않는 예방주사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끝까지요. 작은 거 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남들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야, 그렇게까지 회개 안 해도 돼. 너 율법주의자냐? 아니요, 괜찮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작은 거 가지고 계속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제가 이런 설교들을 했어요. 오늘 살아있지만 언제 갈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그랬어요. 오늘 살아있지만 언제 갈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이 터졌어요. 저희 성도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 주 사이에. 아직 젊은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지난주였어요 그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적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때 가서는요 회개가 안 나와요. 뭐 회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그러고 그냥 세상을 떠나요. 세상에서는 다들 사는 법을 가르쳐요. 더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사셔야 돼요. 꼭 사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살다가 보면 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옆에 있는 친구같이 나 쟤같이 예쁘지 못한데 나는 쟤같이 그렇게 좋은 거 갖고 있지 못하는데 괜찮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편이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한 달쯤 됐던, 한 달 전 얘기인데 주일을 마치고 그리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갖고 먼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제 밤에 자꾸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마를 해달라 그래서 등이며 이렇게 막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그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도저히 저희 아내는 이게 아픈 것들 되게 잘 참거든요. 이게 내색을 잘 안 해요. 근데 너무 아파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응급실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제 통증으로 막 견딜 수 없는데 이게 가장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놔줬어요. 근데 전혀 이 진통이 가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이거 근육통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근육통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MRI를 찍겠냐고 그래서 찍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찍고 보니까 이 골반 안쪽에 뭔가 10cm 정도 되는 게 이 척추를 이렇게 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의사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부터 묻더라고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 그 결과를 봤는데 혈액암이었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금방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커져버렸어요.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 아파했고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이냐면 출산할 때 그 고통, 딱 그 고통이래. 근데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대로 두면 오래 못 살겠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자꾸 이 통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분당 서울대로 가게 됐는데 그때 주치 얘기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몇 개월도 못 가고 죽는다고요. 너무 이제 금방 커져버린 거예요. 온몸에 여기저기 이제 다 이 암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암이라는 걸 이제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지금까지 당신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 이 자리까지 살면서 고생만 시켰거든요. 정말 고생만 시켰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 전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통 아내가 같이 안 가요. 저 혼자 가는데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여보 허리 안 좋으니까 내가 따라가서 내가 짐 들어줄 거야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일정이 좀 상당히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몸살 걸리고 다 그랬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허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가 허리 아프지 않고 여보는 설교해야 되잖아. 내가 허리 아픈 게 다행이지. 내가 허리 아픈 게 다행이지.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보통 이게 암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이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너 때문에 그랬어. 차라리 그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조금도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 앞에 딱 섰을 적에 그때 누구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지금 죽음 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소용없는 거구나. 그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미묘한 세상의 끈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고민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저도 모르게 미묘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음 앞에 섰다는 그 생각에 저도요, 아내의 그 고통은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나도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는 더 이상 제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나도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여보가 그거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의미가 있겠네. 너무 잘 됐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아니,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 깨달았는데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화를 내든지 차라리 좀. 한 소리라도 하면 좀 속 시원할 텐데. 근데 마지막 자기 몸이 저 지경이 됐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는 아픈데도 한 번도 우울하거나 곁에서 봤을 적에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지금 서게 된 거잖아요. 전혀 동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보, 무조건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우리 예전에 처음에 결혼했을 적에 나이 들으면 동네에서 손 붙잡고 함께 동네 걸어 다니기로 하지 않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계속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1차 항암 마치고 2차 항암 딱 마쳤어요. 이게 병원에서는 계속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만날 때마다 악성 중에 제일 악성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 혈액암에 걸리면 그 통원 치료하거든요. 하루 이제 반나절 이렇게 그 항암이 들어가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안 된대요.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다 하고 항암 다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퇴원을 했는데 어젯밤에도 또 고열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는 이제 집이 그 인천 서구 쪽인데 김포랑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또 고열이 나서 그리고 새벽에 곧바로 차를 타고 분당까지 가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또 새벽을 버텼어요. 그러느라고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요 앞에 제가 일찍 좀 도착해갖고 30분 동안 잠깐 자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 기도 제목, 슬픔, 상처, 아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내가 왜 아픈지, 왜 이 암에 걸렸는지, 아직 나이가 41예요. 그런데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좀 더 일찍 가는 것이고 좀 더 늦게 가는 것이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요, 그 좁은 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유다는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자는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씀 하셨다 하더라도 유다가 그거를 깨닫고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마음 품었어요. 하나님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용서하실 분이실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용서해 주실 분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린 바람에 그 짓을 저지르고 그때서라도 회개했으면 됐는데 결국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옥으로 작정된 사람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도 계속 회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회개치 않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걸려있는 떠오르는 그 죄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혹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셔요. 언젠가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전부라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과 쾌락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땅의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그 순결했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그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한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더 사는 것,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어찌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이 마땅히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남들과 함께할 수 없는, 남들이 꺼려하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에 소망이 있고 이 길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죄를 이 시간에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는 그 죄를 알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가졌지만 내 영혼 잃어버리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늘 얻으면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주여, 주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소서.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과연 나를 누구로 보실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회개하는 자들만이 만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목소리쳐 울며 내 인생을 드리는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얼마나 거듭나는지 그대로 가다가 누가 죄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구원받는 줄로 깨닫다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살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놓치지 마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나가는 그 수련의 속에 다른 것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 끝에 십자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소서.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하소서.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이 집착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보였던 모든 회색질이 있었던 것들 이제 다 던져버리게 하소서. 다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언제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나는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 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성공도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주여, 이제 처음 그 모습으로, 처음 주님 만났을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전부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 영원히 거듭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